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 혹은 God's covenant.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계약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과 언약의 히브리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자르다 그런 말이죠. 자르다. 이 커팅, 자르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르고 쪼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잘 지켜야 돼.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아들된 우리가 약속을 그저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산다면 그건 아버지 아들인지 DNA 검사를 해봐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준행하겠다 하는 이 보증으로 맹세까지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약속에 포함된 모든 이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맹세로 표현된 보증된 약속인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칭의를 받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이 확실하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 그 다음에 이런 확실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런 그 확실한 약속들 우리 성도에게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13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하란을 떠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복덩어리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한 75살 되는 거예요. 75세 하란을 떠날 때.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걸 가리키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2아들 이렇게 낳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걸 가리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부인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우리 제 뱃속으로는 아마 후손을 안 줄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갈하고 동침하시오. 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지구촌이 난리라고, 이 무슬림권들이. 그때 만약에 여보시오 부인, 그게 말이라고 하시오, 당나귀라고 하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안 주셨다고 그렇게 나약한 말을 부인께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당당하게 말하고 하갈의 침소를 들어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아니 남자들이 얘기하지. 예. 남자분들만 하면 대답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 은근히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참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오늘 전 무슬림권의 그 미슬람 후예들이 자살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구촌을 시끄럽게 하는지 알 수 없단 말.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꾸 그 약속을 반복해서 설교해 주시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부인 하갈은 몇 세? 90세, 10살 차이인 마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또 이제 이삭이 상당히 자랐잖아요. 적어도 한 20살이나 25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때는 순종 안 한 거예요. 합격! 내가 합격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우리 여자분들 말하면 맨스가 끝나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 완경이 된 그런 상태도 훨씬 지난 나이 이 90세의 아들을 한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무를 지우고 이삭과 함께 멀리 떨어져서 저 모리아산에 이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하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칼로 목을 빡 치르니까 잠깐 하는 주님의 이 거절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거절의 음성.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이 풀에 걸려 있는 수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예비해 놓으셨는가? 바로 그 수양 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했단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일까? 아마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아니 안 살린다고 하면
다시 또 사라와 동침해가지고 또 다른 아들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라는 건 성취의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받을 때까지 약 25년에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다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일,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om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또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로만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교회 나가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런 찬송이 있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확실하게 믿는 신앙, 이런 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난 말. 교회를 다녀도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태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면 다시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회개했다면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거,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정령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보통 이 약속 맹세라는 건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죠.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신약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 대부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근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은 믿음의 모범으로서 이제 12절에 있는 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말. 자기 아들까지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을 하고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확약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인내가 들어가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 너 내년에 학교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아빠가 제일 좋은 아이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내년에 너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아빠가 제일 좋은 아이폰 요새 제일 좋은 게 업데이트된 게 뭐예요? 아이폰? 가진 사람이 없으니 대답할 리가 없지. 네. 아무튼 울트라 23으로 사줄게. 울트라 갤럭시. 그렇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자녀의 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1년 후에 나는 이 좋은 스마트폰을 획득하겠구나 라는 걸 확신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맨날 놀고 못된 짓만 할까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겠죠. 근데 못된 아들 같으면 아이고 엄마는 약속해도 잘 지키지도 않으니 뭐 나 못 믿겠다.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그 약속이 주어질 리가 없겠죠. 이게 참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잘 이겨나가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좋은 약속과 소망이 있다면 못된 길 가다가도 피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하십시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도 필요하겠지만요, 정말로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그 소망과 약속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부활신앙을 상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오늘 내가 21세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이경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런 막연한 이 소망이 아니고, 미래에 확실한 부활 소망을 갖다면 현재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정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순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늙어서 죽든 순교해서 죽든 똑같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니까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지금도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만 예수 믿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맹세하는데, 보통 맹세하는 자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확실히 보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그 6장 16절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한번 답시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뭡니까? 맹세. 서원과 맹세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서원이라는 건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것의 참됨을 엄숙히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노니 이건 사실이라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약속의 최후 보증이 되는 것이겠죠. 인간은 모든 논쟁에서 이렇게 진실에 호소하는 최후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만일 누가 맹세해서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수단으로 다시 이렇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그의 약속하심 자체가 말하자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의 맹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분명히 그랬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란 말. 그 약속의 내용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구체적으로는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예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걸 가리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변의 모래 중에 하나,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75세 했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은 지가 100세라고 했으니까 25년 만에 성취됐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손들이 창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면으로 맹세까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거기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이 말하자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나 위로를 얻고 나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맹세까지 한 그 내용이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로 또 한 번 더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죄 짓는 길에서 피하게 하고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당했을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구원 성취를 소망하고 현재 지상의 삶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장차 부활하여 그 영광 중에 들림받을 소망 있는 성도, 아니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정말 볼 걸 못 볼 걸 다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퇴출도 당하고 자녀를 앞세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별로 이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와 위로 그리고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한문자 성도님이 저기 양주 자이에서 오시는데 이 양반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건 이 장순성의 장순성 권사의 동생이 장순영 권사예요. 그 장순성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망이 있겠어 엄마가 아들을 앞세우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들을 만난다는데 천국 가서. 그래서 지금도 부지런히 나오셔 오전에는. 왜? 천국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하게 믿고 천당 가서 이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매력이 없어 이제. 그저 우리 아들 저기 있네 뭐 이런 정도예요. 왜?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인간적 부부관계라든지 뭐 혈육적 관계는 천국에 가서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 이 전이 정말 1층 2층 가득 찼는데 우리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흠뻑 빠져 있으면 내 아들, 딸, 뭐 며느리, 조카, 손자 왔네, 왔구만, 감사하네 뭐 그런 정도지 여기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죽고 못 살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아멘. 예. 현재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9절 요절입니다. 9절 요절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여기서 더 커튼이라고 하는 건 휘장을 가리킵니다. 베일이라고 표현한 이 베일, 휘장은 우리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두 개 방이 있죠. 성전이나 성전에 가면 이 성소가 있단 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이 커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휘장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 들어가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회복을 하고 복된 교제를 이루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 그런데 그 앞부분에 자세히 보면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도구 아니요? 그것이 바로 닷이죠. 그 닷을 내려는, 풍랑이 일거나 이제 태풍이 오면 모든 배들은 닷을 내려놔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는 게 닷인데, 바로 이 소망,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사회 가운데 정말 흔들리고 유혹받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뭐가? 소망이. 소망. 3년 후면 이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딱지 하나 준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그 3년 동안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어려움 잘 참고 괴로움도 잘 참고 이겨나가는 거. 왜? 3년 후면 아주 25평 아파트 하나를 딱 받거든. 예. 우리는 뭐 천당에 다 분양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다 분양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 어느 사람이 죽기 전에 돈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너무 아까워 죽기가.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놈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요만한 이 골드바를 산 거예요. 딱 100돌 만에. 그럼 몇 킬로나 되겠어요. 그 천국에 갔더니 그 수문장이 당신 그 뒤에 주머니에 뭘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금덩어리요 그러더라고. 애기 여보시오. 이 천국에는 다 바닥에 보도블록이 금덩어리인데 그런 쓸데없는 걸 왜 가져왔냐고. 뭐 비유적인 말이긴 하겠지만 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생전에 그 금덩어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지. 죽은 다음에 그거 뭐냐는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돼. 우리는 원래 흔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다 박약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광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겨나가고 그 소망이 피난처가 돼서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식후에 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유이 부족하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 먼 훗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어 그 약속과 맹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영생과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사오니 소망 없는 달인들과 같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받들어 나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동일한 소망이 저들의 정말 영혼의 탑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견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